욥의 세 친구 아시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친구로, 위로자로,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막 울부짖으면서 또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책망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 또 판단하는 판사가 되었고 마치 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 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다. 끝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섬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논쟁에서 결국은 결론을 보면은 욥이 이기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 세 친구들과 욥을 비교해 보면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 하나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하나 큰 것을 발견한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욥의 세 친구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얼마나 말도 잘합니까? 그리고 확신도 있고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보면은 기도한 흔적, 기도의 내용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들과 대화 중에도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대면한 후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욥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사람이 이기고 기도의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기도해주고 환경이 좋은 사람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쉬기도 어려운 욥이 건강한 친구들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주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죽어가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만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도 보면은 빌닷에 대해서 1절은 대면하고 나는 내 생명이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지 하고 2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여기 제발이라는 단어가 끝까지 보면은 5번 나옵니다. 욥은 이 고난 받기 이전에도 1장에 소개된 내용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욥이 한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는 욥의 기도, 그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도 마음도 기도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인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15절, 17절 보면은 내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화풀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욥도 하나님께 화풀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감정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 논리로 단락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 주특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도 한번 감정적으로 이 기도를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는 틀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다 틀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틀, 신앙생활의 틀.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울타리, 벽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좋은 기능으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울타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울타리는 한 번 더 점프해서 뛰어넘으면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지금 자기의 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예의를 갖추고 경건의 모습으로서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기가 고수해온 모든 지금 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틀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 친밀감, 사귐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기도를 보면은 호칭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섰을 때 다 우리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은 친밀감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상대방 섰을 때 부르는 호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언어에 보면은 여기 지금 상대방 윗사람에 대한 2인칭 대명사가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 손 아랫사람들은 너라는 게 있죠. 너. 나는 나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인데 윗사람에게 여러분 2인칭 대명사로 적합하게 부를 그런 적합한 호칭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그런 타이틀 말고 2인칭 대명사로 뭐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좀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욥이 2절에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상대방에게 당신, 여러분 목사님께 당신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어감으로는 당신 하면은 상대방을 좀 비하시키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 위에는 이 부부지간에만 사용되는 그런 2인칭입니다. 그런데 이 원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당신으로 호칭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지금 욥이 지금 뭐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돌직구를 지금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그 개영 개적은 좀 경건한 점잖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당신은
원 성경의 단어를 직접 번역한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당신이라는 단어를 한 14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 감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모든 허물이, 이 간격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욥의 기도를 보면은 지금 욥이 자기의 몸을 기와정으로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긁어내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을 괴롭힘으로써 그 자기의 괴로움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굉장히 이런 기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동안을 기도 생활을 해오셨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괴롭히는지. 아까 이게 순서는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3절 보면은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들에게는 왜 좋게 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면서 악인에게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당신께서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학대하시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고 악인의 계략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긁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날이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고 길며 당신의 횟수와 같지 않은데 어찌 내 죄를 찾으시고 내 허물에 주목하십니까?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변덕 많은 사람들처럼 왜 그러세요? 영원히 계시면서 잠깐 사는 내가 편안한 꼴을 그렇게 보기가 어려우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지금 그런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십니까? 8절은 나를 만드실 때는 언제시고 지금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없애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마음이 괴로우시겠죠. 그죠? 나도 괴로우니까 하나님도 좀 괴로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만약 내가 머리를 지켜 세운다면 당신은 사자처럼 달려들어 당신의 힘으로 다시 나를 짓눌러 버리시겠지요? 이 말은 내가 머리를 지켜 세운다면, 내가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도 싫으세요? 사자처럼, 사자가 뭐 하는 동물입니까? 막 찢어 죽이는 동물 아닙니까? 왜 사자처럼 나를 공격하고 짓밟으십니까?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첫 머리에 19절. 나는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난 죽어야 되겠죠? 지금 그런 겁니다. 난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괴로운 말이 뭡니까? 나 죽을 거야.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게 자녀가 부모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욥이 감히 어떻게 이런 막 퍼부어대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15절, 17절에 보면은 본인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내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괴로움을 아무도 지금 공유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비슷한 똑같은 괴로움을 옆 사람이 당하면 조금 줄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보고
내 괴로움이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퍼붓는 기도는 역설적으로 욥에게는 그만큼의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확신이 저희들의 믿음과 확신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특별히 사춘기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춘기 때 내 괴로움을 엄마를 괴롭게 만들어서 내 괴로움을 막 분출시키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장 괴로워하는 말을 골라서 막 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학교 안 다닐 거야.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 말을 왜 하냐면은 엄마의 마음을 긁는 것입니다. 그 엄마를 괴롭게 함으로써 내 괴로움을 분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여러분 이모한테 할 수 있습니까? 고모한테 할 수 있습니까? 예삼촌한테, 새엄마한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하고 안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는 이 말을 엄마에게 하는 것은 이 엄마는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엄마의 나를 향한 절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낳은 친엄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도 이렇게 막 하나님께 퍼붓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과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확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당신의 눈이 사람의 눈과 같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판단하십니까? 당신의 날이 사람들의 날과 같지 않고 길며 당신의 햇수가 사람의 햇수와 같지 않은데 당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영원하시다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초반에도 당신이 손수 만드신 나, 당신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이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당신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 버리시고 치즈처럼 엉키게 하셨습니다. 피부와 살로서 내게 옷 입히시고 뼈들과 힘줄로서 나를 온전케 하셨으며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기 이런 것, 이 단어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우유도 나오고 치즈 나오고 그것들이 엉켰습니다. 피부 나오고 살 나오고 옷 입혔습니다. 뼈도 나오고 힘줄 나옵니다. 그리고 온전케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생명을 주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까지 주셨습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은 영원하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그 당시에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토기를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각각 다 용도가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과 기능과 그 계획, 설계도는 온 힘을 집중해서 손끝에 모아집니다. 솥에 조금만 힘을 더하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탁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심혈을 손끝에 기울이는 모습,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자궁 속에서 오장육부를 주셨는데 그 기술이 신기하고 오묘해서 이 신기막측하도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우유, 시적인 표현을 우유를 치즈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액이 엉켜서 태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세포를 주고 피를 주고 뼈를 주고 심줄을 주고, 그리고 살갗을 붙여주시고 가죽을 주시고 거기에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혼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도 없는 시절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지식과 확신을 갖고 있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지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감정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보면은 당신은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아무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데 뭔 말을 못하겠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들, 우리에게 성경은 다 정리해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언제요? 10년 전에? 모태신앙? 아닙니다. 창세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 하나님께 아들은 전부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는 건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귀신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 확신,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